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상황이 그렇게 열려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원이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도 다음 세대 성경학교가 청소년 여름 수련회나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의 시간, 열정을 다하는 것은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게 맞아요. 자꾸 계산하고 상황을 보면은 답이 별로 없는데 특히 이번 청소년부는 강릉을 간대요. 강릉을 갔다 왔어요. 강릉 순복음교회와 우리 제자 순복음교회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5층에 있고 거기는 1층에서 우리가 있어요. 거기는 바다가 근처에 있고 우리는 무심천 근처에 있어요. 뭐 이런 정도 차이? 그런데도 가니까 달라요. 달랐더라고요. 우리가 더 깨끗한 건 있어요. 여기가 조금 더 깨끗해요. 제가 우리 전사님하고 저가 청소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좀 깨끗한 것 같아. 자, 그래도 해야 돼요. 어려워도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혹은 도와줄 분들이 여유치 않아도 혹은 재정적인 부분에 부담스러워도 해야 돼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적어도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 시선이 함께 한 방향으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작년들은 함께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 함께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스텝으로 섬기며 땀 흘리는 사람들은요.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야. 자, 그걸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나 섬김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준 달란트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야. 특별히 성경학교는 해야 돼요. 전도에 효과적인 거야. 우리가 그 사람이 바로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통하니까 소문나니까 온 거예요. 저도 기대 이상으로 엄청나게 왔어요. 사람들이요. 물론 초창기 때 우리가 성경학교 할 때에 버스를 부르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지만 그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한번 심심한데 집에서 놀 바에 스마트폰 할 때 엄마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여름 성경 하니까 한번 보내보자. 딱 걸려들은 거예요. 그때 걸려들이면 말씀에 이번도 말씀을 선생님들이 잘 준비했어요. 선생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잘 준비하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요, 안 들어요? 따라와, 안 들어와요? 그 긴 시간들을. 주의를 그렇게 준비하는 소그룹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밤 정도만 좀 따라와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죠. 기도하고 아이로서 무엇을 줄까?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가? 어떤 멘트로 첫 번째 던질 것인가?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와요.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펼칠까? 저의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그냥 와서 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준비하고 오면 열리게 돼 있어요. 성경학교를 그렇게 준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무엇보다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는 시간이 돼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함께 하심에 대한 풍성한 은혜가 이 성경학교의 수련회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들고 살 수 있는 경험이 아닌 거야. 평생에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 저는 제가 그 묵상한 내용에서도 제목에 썼지만 땀을 쏟아내며 미소를 잃지 않는 그네들은 위대하다. 이런 어떤 글을 하나 썼어요. 오늘도 제가 썼나 모르겠습니다. 안 썼나? 주보에는 딴 걸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땀을 흘리며 미소를 잃지 않는 친구들. 물론 요즘에는 에어컨이 있어 그렇지만 강릉 갔더니 에어컨이 부엌에는 없어요. 근데 에어컨 없는 부엌에 부엌 시설은 우리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 큰 부엌에 불 앞에 섰던 형제들 둘이 있었어요. 그 형제 둘이 서로 보면서 막 웃어요. 자, 왜 웃는지 아십니까? 이 땀이 많은 친구들이 둘 다 땀이 많은데 여기 막 땀이 이렇게 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땀이 여기서 뚝뚝 서로 보면서 웃는 거야. 나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나와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이.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근데 웃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탁월한 말씀을 인도하는 탁월한 진행자 한 사람이 있어서 캠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찬양을 하는 자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무명으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섬기는 자나 모두 다 위대하다고 거룩하다고 동일하게 평가하십니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누구는 좀 더 칭찬을 받고 누구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시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자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거나 섬기는 자들이나 실제적으로 몸으로 헌신하고 삶으로 드리거나 가르치는 자나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찬양하는 자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 거룩하다. 4시간 5시간을 그렇게 찬양 인도하는 것이나 그렇게 땀 흘려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나 똑같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본 거예요. 저는 보긴 보죠. 제가 세밀하게 보고 싶은 것 많이 있었어요. 늘 제가 앞에 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운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네들하고 늘 친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들어가 보고 작은 부분에 함께 해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수고와 헌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평가하신 그 시선에 함께하는 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곳만 갈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 손 안 드는 친구 둘 있는데 고민을 한 사람 있어요? 네, 내리세요. 제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넓은 길, 쉬운 길보다 좁고 어려운 길을 택하라.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좀 어려운 길을 택하여 들어가는 게 좀 더 불편한 곳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가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땀을 흘리고 조금 더 헌신하는 그 자리에 왜 나만 하나님이 그곳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풍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름에 있는 그 사역들, 겨울에 있는 사역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고백을 해봅니다. 회복이 있어요.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물론 뭐 휴가 기간이라 쭉 빠졌다가 다음 주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겠죠. 그 일들이 2학기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다른 시작하는 여름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진단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도 말씀을 살짝 했지만 그 말씀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군대 가면 가장 낮은 계급은 2등병입니다. 병 중에서 2등병, 1등병, 상등병, 병장 뭐 이렇게 갑니다. 병장이 제일 높아요. 누가 여기서 불평과 원망을 제일 잘 하시는지 아십니까? 2등병이 원망하겠습니까? 2등병이 가장 어린 친구, 가장 갓들어온 이게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개념 없다고 해서 예전에 맞았습니다. 요즘 맞진 않지만 개념 없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려워지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는요. 2등병은 자기가 맞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 뜻이 아니어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점점 가면서 힘이 세지고 그리고 자기 권한이 넓어진 병장이 되면 좀 마음에 안 들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데 이렇게 끌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 그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40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출애굽 생활이 마무리될 때쯤인 거예요. 이때쯤 되면 뭔가 변화와 삶의 어떤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별반 비슷한 모습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아론도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모세가 있고요. 모세도 조금 있다 죽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이 친구들만 남은 거예요. 1세대들은 다 죽고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 20세 이하와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또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호르산이에요. 호르산. 정확히
지리학으로 어딘지는 예측은 하지만 어딘지 잘 말하지 않습니다. 호르산에서 시작합니다. 호르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에돔을 거쳐서 이렇게 가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회하도록 이렇게 내려와서 우회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들은 있습니다. 에돔과 상대하지 않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갑자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또 이전부터 40년 동안 늘 그들이 했던 특기처럼 원망과 불평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불뱀을 하늘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다스리고 좀 이렇게 보듬어줘요. 이렇게. 그런데 신의 산에서 언약을 정식으로 맺은 다음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항할 때는 바로 직결 처분입니다. 선포하죠. 그 부분에 경고가 없어요. 우리 너무 경고에 대해서 지금 무뎌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려 죽어갔을 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들은 자세는 그래도 바른 것 같아요. 이제 깨달은 것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해야지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어려움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이것을 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때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졌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재앙에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지금 모세에게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인 거죠. 원망과 불평하고 있던 이 모습에서 이것을 버리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고백은 했어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돌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돌아가는 척하고 다시 한번 내 삶으로 돌아가고 내가 여기 앉아있을 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 일어서니까 그 충만함이 쭉 빠져서 다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향해서 진정한 회개는 돌이켜서 다시금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삶이 바로 회개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임할 수 없고요.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 깨끗하지 않은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을 임할 것인가?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깨끗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영이 어떻게 더러운 것에 임할 수 있겠어요? 그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진단받기 원하는 것은 나의 상태에 진단받기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좀 진단받기 원하시는 사실을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주일 아침에?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할 때의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고통은요. 사실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물론 이 모든 우리가 당면하는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죄로 인하였다. 죄의 결과라고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이 왔고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적어도 욥이나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은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한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보면은 내가 죄를 졌던 내 옆에 사람이 죄를 졌던 혹은 우리가 인류가 죄를 지었던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환경을 우리가 망가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요.
음주운전하는 때문에 내가 음주운전하지 않았지만 그 음주운전자 때문에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음주운전자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모습의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아픔이 고통이 있다면 적어도 그것은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너는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왈가함을 것이 아니라 오늘 적어도 나에 대해서는 내가 당하는 내 삶의 자리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 삶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정말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는 진지한 고민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열심히는 안 해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더라. 내 삶이 나아진커녕 더욱더 어려움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더라.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정말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 몇 시간 앉아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문제를 진단해야 돼요. 뭐가 문제일까? 진단해야 돼요. 그 진단해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들이 뭐야? 공부하는 방법들이 문제가 있더라. 혹은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보다도 공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더라. 공부에 집중력이 떨어지더라.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더라? 그 목적이 없더라. 그냥 하더라. 어떤 문제의 진단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공부하는 패턴들이나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태도나 말씀을 기도하는 태도나 말씀을 듣는 태도나 삶의 자세히 우리 신앙의 태도나 이것들을 바꾸기 원한다면 이것들 변화시키기 원하면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가 관계에 좀 영역이 있어 무너진 영역이 있다. 삶에 무너진 관계 영역이 있다. 관계에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내 입장만 생각한 거야. 나만 생각한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지사지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끌어오려 하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상대의 편에서 내가 먼저 섰었단다면 관계의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든 사람과 관계든요.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가 어려워요. 삶이 어려워. 문제는 뭡니까?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으면 항상 어려운 거예요. 나가는 것 조절하지 않으면, 나가는 것을 커트하지 않으면, 나가는 것을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오늘 내 삶은 여전히 평생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과 진단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신앙의 성장이 원하는데 10년이든 20년이든 변함이 없이 지금도 문제가 생기면 역시 나가 떨어지고 헤매고 여전히 주님 없습니다 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진단할 필요가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뭡니까? 내 삶을 드림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림이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드림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땀 흘려서 피 흘려서 기도하고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엎드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봐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봐야만이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한 헌신들이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무명의 헌신, 무명의 이름이라,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높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신앙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데 그 진단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기, 환경 탓하지 않기, 내 뭐뭐 탓하지 않기, 자기 합리화하지 않기, 변명하지 않기, 그냥 그대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불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계속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럴 것보다 먼저 나온 거예요. 죽어다 가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절실함, 간절함이 다시 한번 그 단순함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진단하셨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렴 하고 제안해 주실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붙들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진단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방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처방을 수용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 수용할 것 같죠? 안 해요. 정말 어리석게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이 처방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안 따라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날 거라고 했는데 약만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일까? 진짜 따져보기만 하는 거야. 약을 먹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말씀에 붙들고 신중하게 자려 나가야 되는데 그냥 바라보기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불법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치료책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8절 읽습니다.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뱀에 물렸으면 뱀에 물린 것에 뭐 발르거라도 줘야 되지 않아요? 나뭇잎이라도 좀 줘서 약초라도 줘서 독을 빼거나 아니면 빨리 뭔가를 먹어서 그것을 해독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지금 뭐랍니까? 불뱀, 노뱀을 만든 것이 사실은요. 노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 볼 수 있는 곳에 높은 장대에 이렇게 매달아서 높이 올려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저 아파 죽겠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노뱀 바라보러 나올 거예요? 집 밖으로 나올 거예요? 노뱀 바라볼 거예요? 정말 단순하잖아요? 정말 이거 진짜일까 의심스럽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단순함이에요. 우리 경험과 지식과 자꾸 상황 파악하니까 이 단순함에 뭔가 붙이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봤을 때 안 되면 어떨까? 저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꾸 뭔가 덧붙여 대는 거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 분명한데 선명한데 자꾸 뭔가 붙이니까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그리고 우리가 타협하고 변명함들이 계속해서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진리가 언제나 진리는 언제든지 선명하지 않습니까? 선명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뭔가 덧붙이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요. 무서운 거야. 자기 신분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찾아왔을 때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지금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들어서 구원한 것처럼 사람들을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이것에 이 단순한 것에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낫는 거예요. 바라보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 모든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좋은 소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건너면서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위대한 이 복음이 바라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에게 제가 짱구 굴리지 말라고 많이 하는데 머리를 쓰고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예요. 순종의 길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경험을 가지고 해내는 거지, 순종하기도 전부터 그것을 먼저 돌려버리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답인데, 단순한 순종이 답인데 순종이 자리 없으니까 어설픈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쏙 들어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보십시다. 한번 믿고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뱀에 물렸어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막 살아서 나만 살아야지 하고서 몰래 이렇게 도망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 가족들에게 가고 내 이웃들에게 가져. 뭐라고? 나 살았어. 노뱀 이거 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어. 내 삶이 변화되었어. 내 삶에 구원이 있고 내 삶에 그냥 어떤 영적인 영역 안에 내 실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 이것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전도죠. 자, 이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순종의 길을 가보고 한번 입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잘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니 그때 경험한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어쨌든 전도하다 경험하던 이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편을, 내 삶의 형편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